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격려하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교육목사로 파송교회의 부교육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 때 성도들에게 보낼 목회 편지들을 한 번씩 써봐라 라는 그런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한 편씩 샘플로 목회 편지들, 성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시는 사람들이라든지 장기 결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 편지를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장씩 부교육자들한테 쓰라고 했습니다. 그때 작성했던 편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께, 여전히 쌀쌀함이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어느덧 두꺼운 외투가 무겁게 느껴지는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집사님의 과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하신지요? 집사님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동역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한 목회자로서 교회의 가족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날로 깊어져야 할 텐데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늘 아쉬움과 반성만 남음이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오늘은 왠지 고린도 후서에서 사랑하는 형제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표현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편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충동적이고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현대 문명에 익숙해진 요즘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또 하나의 낭만 같은 것일까요? 밤새워 쓰고 또 쓰다가 새벽녘에 가서는 도로 찢어버리고 겨우겨우 완성해낸 한 장의 편지에 온갖 마음의 색깔을 다 그려넣던 애절함이 아니라 그저 생각날 때마다 불쑥불쑥 휴대폰 자판을 눌러대는 무성의한 오늘의 세대. 편지는 언제나 소중한 사람에게 쓰여져야 했습니다. 편지에는 깊고 오묘한 사랑의 마음이 적혀져야 했습니다. 편지는 읽혀져야 하며 즉흥적으로 눌러대는 휴대폰의 SNS보다 더 오랜 망설임과 애정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는 얼마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나 반성해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어 내려갈 수만 있다면, 그분이 친필로 쓰신 편지가 되어 간대마다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고 읽어줄 수만 있다면, 풀립 우표라도 하나 붙이면 어디든지 배달되어 마음이 우울한 이에게나 외로워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에게 작은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집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남에게 읽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여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곧 다른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어 멋진 의미로 읽혀지는 향기로운 편지로서의 삶을 산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사님의 섬김이 우리 교회에서의 향기 있는 삶과 좋은 말씀으로 읽혀지는 편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12년 4월 교회 목회자 일동 드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목회 편지를 교회로부터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한 구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남에게 읽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범위를 좀 좁혀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습들은 다른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향기로운 편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지만은 사실 저 자신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믿음의 귀감이 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목사라고 말하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부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부싸움 하고 한다라는 것에 위로받고 은혜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전 부부싸움 할 것 같지 않다라고 보시나 봐요. 가끔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모습들이 이제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그것이 김영호 목사도 저렇게 부부싸움 하시는구나, 여기에 은혜 받는다는 거니까요. 간혹 목회자들의 그 연약함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저의 연약함을 그대로 표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앞에서 읽어드린 목회 편지에도 썼지만 저란 사람이 주님께서 친필로 쓰신 편지가 되어 간데마다 향수를 느끼며 읽혀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표현한 편지였습니다. 또 편지 속에 있듯이 풀잎 우표라도 붙이면 어디로든지 제가 배달되어서 마음이 우울하고 외롭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이에게 작은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읽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망을 품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의외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상처받을까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수많은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처음 범죄한 이래 많은 관계들의 파괴로 인해서 상한 감정과 병든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정호승이라는 시인은 모든 풀잎에는 상처가 있다라고 시에서 노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를 한번 감상해 볼까요? 옆에 사진 보면 제가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 앞에 정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다가 정호승의 시를 넣었어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는 상처받은 서로에게 서로 격려를 하며 서로의 상처를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려는 그들의 모습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모습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바로 이런 세상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쓴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곳이 되려면 바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닌 격려가 활동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신앙인들과 교제하다 보면 은근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그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가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바로 교회는 그런 장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온갖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으로, 특별히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상처를 부여잡고 살아가기 힘들어서 그것을 좀 위로받을 곳을 찾다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처음 와서 들어본 설교가 왠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어떤 때는 주님 앞에 하소연하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생활이 왠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꼭 교인들 중에서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 처음 한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계속 봉사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물론 뭐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뭐 다른 사람 상관없이 꾸준히 열심히 해야지, 예? 계속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도 뭐 상관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잘하는 사람이 와서 꼭 한마디 해요. 그것도 일이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꼭꼭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존심 확 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내려놓고 봉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 한 사람이 용납되지 않아 가슴앓이 하다가 결국 다른 봉사들 다 내려놓고 교회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기, 이런 것을 믿음으로 적용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행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낙심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풀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왜요? 오히려 격려보다는 상처받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 성령에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부분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교회를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쉰다라는 말은 교회 안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교민들 중에서 아마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당, 이 빈자리에 와서 채워도 부족할 판인데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온 사람들까지도 상처 입혀서 내보내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단은 태초부터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온갖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끊어놓는다는 거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연약함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잠언서 18장 1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들의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참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몇 주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서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야. 이 화해 과정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 그 화해 과정을 이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고는 낙심을 주기보다는 진심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면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나도 상처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해와 혼란이 분명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 라는 마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실들을 인식시켜요. 어떻게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관계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불만과 분열의 씨앗을 무단하게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화해자인 반면에 마귀 사탄은 분열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를 줄 때 마귀는 우리가 홀로 있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또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간질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맺은 관계들을 유지하기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들, 좀 더 완벽한 관계, 또는 유지가 그렇게 힘들지 않는 그런 관계들을 늘 찾아 나서야 한다라고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관계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8절을 보면 혼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나 친구도 없어요. 그가 하는 일은 오로지 일뿐입니다. 그 사람은 할 일이 엄청 많고 고되게 일한 결과 재물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의미 없이 일하며 불행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지 자기 자신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쌓아놓은 부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애쓰는 그러한 현대인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설픈 선택을 했고 그 결과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아주 우울해합니다. 넓은 집과 값비싼 차를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소유하고 있지만은
자신 외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4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스스로 격리되는 삶은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약속하는 것에 만족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늘 그들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재물을 얻었지만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얻지 못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함께 읽는,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유익된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11절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울 때 따뜻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쇠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사역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들은 탈진과 고뇌와 우울과 실패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사역을,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이 진리를 따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은 공허한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관계가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잘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1장 27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일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늘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것을. 여러분, 아무리 능력 좋은 사람이라도 혼자 일한다는 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협력하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성경에 많은 법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모두 관계에 관계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것,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분명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러나 이 말씀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어려운 처지를 알 정도로 나를 잘 아는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내 짐까지 같이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 처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덮고 섬기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려운 처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많은 신실한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실제로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오픈해서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도움 구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들, 선교사들도 자기의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단히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돌보지만
자신의 불안이나 내적 갈등이나 물질적인 결핍들을 다른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는 사역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든 아무 내색하지 않고 흡족한 듯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크게 위로받은 한 책이 있습니다. 김유비 목사님께서 쓰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해라,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나눔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란 서로 섬기고 베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른 사람과의 격려와 다른 사람을 향한 격려와 그 격려의 지원을 받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도움을 베풀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줍니다. 아울러 성숙한 사람들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궁핍한 처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른 사람한테 오픈해서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많은 경우에 다른 신자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되는 경우가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숙한 교회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내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성도가 지금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말할 때 그것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러한 교회가 바로 정호승이 시인이 말한 바와 같이 아름답고 향기가 넘치는 그런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가족이라고 부르죠. 가족 중에 뛰어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모자라게 보이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서로 품고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가족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가족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 기자는 형제들아 마치 한 가족에게 하는 말처럼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격려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낙담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낙담을 하게 되면 낙담을 주는 사람만 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매일같이 권면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이때 권면하여라는 말은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하고 똑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이 말은 격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응원하는 것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참되시고 우리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십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서로 권면하라는 말은 성령님의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얘기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격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촉진하다, 자극하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